본문 말씀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집에 가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12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12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전에 여러분들의 나이는 얼마셨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년 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죠. 그때 내가 이렇게 꽃다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12년 전에 뭘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어떤 일을 12년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긍정적인 일 말고 부정적으로 12년간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12년 전의 나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에게 그 12년 동안 앓은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절망스러울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서 만진다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의 팔을 만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의 등을 만질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만지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왜 예수님은 그냥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그냥 누가 고침을 받았든지 말든지 그냥 가시면 될 텐데, 굳이 뒤로 돌아서셔서 그 바쁜 와중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 멈추셔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을 하시고 그 여인을 카밍아웃, 이렇게 나오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냥 모른 척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인이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딸아 혹은 아들아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극히 드문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여인이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딸아 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세 번째 포커스입니다. 네 번째 포커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등을 밀었을 터인데, 어떻게 유독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포커스입니다.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과 아울러서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불결한 병입니다. 계속 하혈하는 병이죠. 말 그대로 혈루증, 그러니까 피혈자에다가 루자가 눈물 루자인지 셀 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가 새어나온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아마도 여인에게만 있는 신체 기관 가운데에 이상이 생긴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피가 이렇게 유출돼서 나오는, 피가 새어나오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여인을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날이 간다든지,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월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새어나온다든지 한다면,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유출이, 시작.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자녀가 이렇게 탄생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율법은 그 피의 유출이 있는 동안 그 여인이 불결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불결기 때만 아니라 그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유출된다면 그 피가 유출되고 있는 동안은 그 여인은 불결기 때와 동일하게 부정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앉은 의자도 불결하고 그 여인이 누운 침상도 불결하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 부정함을 입은 여인의 침상이나 혹은 그 의자에 손을 대거나 앉는 사람도 역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입니다. 이 여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 이틀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선포받았습니다. 피가 멈출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안아주고 싶어도 아마 굉장히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정함을 입으니까. 이 여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분명히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소통할 수 없는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교류가 막히는 이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픔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마가복음을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에게 다 찾아가서 보았고, 또 그 치료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많은 괴로움을, 육신의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도 팔아서 치료비에 다 보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세는 위중하여져 갔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재산도 탕진했고요, 찾아다닐 수 있는 의사에게도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당시에
의학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의 의학 수준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민간요법 수준의 어떤 그런 의학 수준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혈루증을 고치는 11가지 비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소개한 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당나귀 똥 속에 발견되는 보리나달 하나를 발견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혈루증이 낫는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이런 일이 혈루증을 낫는 어떤 그런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미신 같은 요법도 분명히 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고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절망뿐입니다. 사람이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게 되면 보통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자살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재산은 재산대로, 몸은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당하고 병세는 더 위중해지는 것이 12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도 정말 그런 절망의 마지막 절벽에서 극단적인 생각조차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온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걸린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남은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능력 있는 선지자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져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옷자락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옷자락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만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옷자락이, 겉옷자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겉옷의 네 귀에 달린 술 때문입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꼭 생긴 게 방패처럼 생겼습니다만 이 방패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천 가운데에 구멍이 둥그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 구멍이 바로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머리를 끼우고 그 다음에 걸치면은 이 망토처럼 혹은 앞에도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입게 되는데 그 네 귀퉁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옷단 술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찌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방패연처럼 생긴 옷이 탈릿이라고 하는 옷인데 저 옷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 옷을 입고 행하는 어떤 일종의 기도 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찌짓이라고 하는 이 탈릿에 달려있는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찌짓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다음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이 술은 그냥 달려있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찌짓이라고 하는 이 옷단술은 그냥 단순히 술이 아니라,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가? 이 찌짓은 13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13개의 매듭이 있고, 그리고 이
찌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짜디, 요드, 짜디, 요드, 탑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각자 고유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렙 그러면 1, 벳 그러면 2 이런 식으로. 근데 짜디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이냐면 90입니다. 요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10입니다. 짜디, 요드니까는 90, 10, 90, 1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숫자는 400입니다. 그래서 400 더하기 10 더하기 90 더하기 10 더하기 90 얼마일까요? 90 더하기 10은 100이니까 400, 100, 100 몇입니까? 100이죠. 600에다가 더하기 13 해서 613이 그 찌짓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613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타내는 율법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찌짓을 맞을 때마다 610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찌짓이라고 하는 이 사진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찌짓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첫 번째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 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주로 야간에 행하게 되죠.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장,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그 결혼식 강단에 치어져 있는 그 천이 후파라고 하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관용어구로는 후파 아래 선다 그러면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봅니다. 그 다음 사진 봅니다. 근데 맨 위에 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오니까 신랑 친구들이 어떤 천을 이렇게 네 구퉁이를 잡고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것이 바로 탈릿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탈릿인데, 이 탈릿의 네 귀퉁이를 잡고 친구들이 서 있으면 신랑이 그 아래에 가서 서고 신부가 그 아래에 가서 섭니다. 그래서 저 탈릿 아래에서 그들의 혼인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 탈릿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진은 지금 성인식 사진인데,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 사진인데, 성인식 할 때에 남자들은 다 저 탈릿을 두르고서 저렇게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도 역시 탈릿을 이렇게 걸치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리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여 옷수를 길게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왜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아닌, 등도 아닌, 팔도 아닌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의 겉옷 아무데나 이렇게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이 탈릿의 네 귀퉁이에 있는 이 옷단 수를 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1세기에 그 당시에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 즉 뭐 병이 걸렸든지 뭔지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런 믿음과 그런 관습이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되 바로 예수님의 옷단술, 바로 탈릿에 붙들려 달려있는 바로 그 옷단술을 만졌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그 혈루병이 떠나간 것이에요. 어떻게 떠나가게 되었는가? 뭐 알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느꼈는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피가 멈추며 이 여인은 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시 뒤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은 이 전에 다른 단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아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보고는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쭉 훑어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에게서 나간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간 것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정말로 몰라서 이 여인이 자기의 옷을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본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여인의 눈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 누가복음의 기록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8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옷단술 그 찢찢에 손을 댔고 순식간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병마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단술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다 아니라 그런 얘기 보니까는 조금 좀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만, 고등학교 교실에 장학사님이 이렇게 시찰을 가셔서 지구본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장학사님, 제가 결코 손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울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장학사님이 기가 막혀서 담임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했길래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또 그랬다는 거죠. 장학사님, 요즘 중국산이 하도 많아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불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누가 그랬든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놔두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다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다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허락 없이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진 사람은 그 옷단술의 그 주인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단술을 만졌냐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당혹스러운 장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무리가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예수님의 등을 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 누군가 손을 대서 병이 나았다 한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아래에서
이 여인이 숨지를 못하고 스스로 카밍아웃,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나와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그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어떻게 단절된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순간 모든 군중들의 눈길이 여인과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옷단수를 만진 사람은 그 옷단수를 만진 그 옷단술의 주인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힌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 누가 면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옷단술 주인의 자녀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경륜과 지혜의 상징인 할아버지의 수염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수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유 어르신 그 수염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 천하의 무례한 놈하고 이렇게 그 호통을 치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겨도 괜찮은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가 그냥 허허하고 웃습니다. 귀엽다고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주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지면 모독이 되지만 그 자녀나 손주들이 만지면 용납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선포하며, 이 여인이 바로 옷단수를 만져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허용받고 용서받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혹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질 때에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이미 구원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췄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카밍아웃 시킨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소외감, 그리고 죄의식, 그리고 또한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자기가 허락 없이 만졌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부터 이 여인을 풀어놓아주고, 그리고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즉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며 땡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온 사람들은요, 물론 온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온전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데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밀고 땡기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그러나 누구만 구원을 받았다고요? 누구만 나음을 입었다고요?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만 나음을 입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졌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그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간절함,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치유가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고 나음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이런 여인의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찾고 찾으면, 찾고 한 번 찾고 많은 것이 아니라 찾고 찾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좋고 만나주시지 않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중간한 생각이라면 버려버리십시오. 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까? 간절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삶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도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의 혹은 죽은 딸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보려고 하는 간절함, 그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그 딸을 일으켜 세웠죠. 탈리타 쿠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열두의 혈병을 앓던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 그 간절함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의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으로 나갔던 간절함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